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기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계략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입니다. 성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견고하게 세웠다고 믿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전략이 신의 한 수라고 여겼던 판단이 속절없이 실패하며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사랑하는 자녀의 예기치 않은 반역,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의 좌절.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길은 무너지고 악인의 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17장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가장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입니다. 그는 지금 왕궁을 떠나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외국의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심장과도 같았던 아들 압살롬의 칼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그의 평생의 동력자이자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평가할 정도로 그의 지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목숨을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인간적의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어떤 희망도 어떤 반격의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그 지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인간 왕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길이 예비되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하고 합리적이었던 계획이 왜 실패했는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그의 곁에 선 아히도벨은 지체 없이 다윗을 끝장낼 수 있는 완벽한 계략을 내놓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자, 이것은 얼마나 탁월한 전략입니까? 최소한의 병력인 정예군사 12,000명으로
아들이 반역에 상심하고 도망치느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를 오늘 밤 당장 기습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내전을 길게 끌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만 제거하여 모든 것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외과수술식 타격이었습니다. 자,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이 되었다면 다윗은 그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계획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행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의 차이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인간적으로는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모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우스사적 사건입니다. 아히도벨은 스스로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이 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략이 거부되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압살롬의 패배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천년 뒤에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아히도벨의 비극적 최후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인을 섬겼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과 그 탐욕으로 그를 배반하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개가 아닌 절망을 택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경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 때 그 끝은 번영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막으셨다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하여 그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략에 맞서 겉보기에는 허술하고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는 계략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새끼 빼앗은 곰처럼 격분해 있는 용사들이라 쉽게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12,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모으고 이 위대한 전쟁의 영광을 아히도벨에게 주지 마시고 왕께서 친히 대군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계획은 군사적으로는 최악의 수였습니다. 다윗에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도망갈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계략을 선택했을까요? 후세는 교만과 가시욕에 가득 찬 압살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하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림을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교만이었지만 압살롬에게는 후세의 제안이 아히도벨의 제안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압살롬의 제된 교만과 허영심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할 시간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심지어는 악인의 악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자 이 긴급한 정보는 다윗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한편의 첩보 영화와 같습니다. 후세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어떤 요정에게, 그 요정은 성 밖에 숨어있던 정탐꾼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각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바후림이라는 마을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우물에 숨겨주고 우물 아기를 덮은 뒤 찌은 곡식을 넣어 추격자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유명한 장군이나 뛰어난 모사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어떤 요정, 그 집 여인의 용기 있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구원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1cm라도 전진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절망의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목숨을 건진 다윗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절망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다윗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건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바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 사건이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다윗의 도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룩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때로 건너기 두려운 절망의 요단강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라는 거센 물살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건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땅 마하나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라 사람 바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침상과 그릇과 온갖 먹을 것을 가지고 와 지친 다윗과 백성들을 섬깁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강을 건넌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인간 왕으로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왕의 모형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훗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서 심과 회복을 얻었듯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의 강을 건너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다윗 왕조를 지키신 하나님의 열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장 완벽한 지혜와 그 계략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때로는 사람의 약점과 이름 없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절망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너머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피할 길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들 압살롬의 칼날과 같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마음이 찢겨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불완전한 다윗 왕을 넘어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구속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인간의 계략이 실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세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무너짐을 통해 우리가 세움을 입었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계략과 문제의 크기에서 돌려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십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무너진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인간적인 모든 계략과 얄팍한 지혜가 주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모략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어 다윗을 지키셨던 주님, 저희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발걸음이 향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충전된 영적인 힘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